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노회장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가까운 시일에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전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금년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 기쁨으로 받고 식사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마음으로 작심을 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과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그리고 또 사적인 만남을 거의 몇 년 동안 일체 갖지를 아니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찌어찌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호의에 대하여 마음만 기쁨으로 받고 실제로 물질로 하는 호의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결심이 서자 그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 뜻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평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의 중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오케이 굿 하고 콜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순순한 마음만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만 기쁨으로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일명 다윗의 언약으로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가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윗 왕국의 태평성대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 즉 주변의 모든 강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왕국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태평성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보다도
나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순서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은 후에 나의 믿음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효력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내 구원의 효력, 내 응답의 효력, 그리고 나의 복의 이 모든 신앙의 효력은 나의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보다 항상 우선을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란 신앙의 동기, 즉 신앙의 출발점이 복을 구하는 데로부터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 복에 대한 기원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할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복을 얻기 위하여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느냐면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깥으로, 사이드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그 자리에 나의 공로를, 나의 노력을, 나의 정성을 올려놓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하나님께 내가 더 수고한 만큼 복을 더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하는 그 자리에 기복신앙은 나의 공로, 나의 정성, 나의 헌신,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주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가 항상 내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국의 태평성대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왕국의 태평성대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 신앙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해관계나 나를 위하여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만일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믿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심판과 멸망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중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영원하게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전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있어요.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둘째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여력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동기가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동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기가 중요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친 거대한 황궁에서, 으리으리한 황궁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도 천으로 만든 텐트로 지은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장소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궤를 두려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아주 일찍 시작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마치고 조그마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앞으로의 목회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당회장으로 있는 그 시골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제게 권유를 하고 청빙이 와서 바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한 교회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어요. 독립된 예배당도 없고 폐쇄된 마을 회관에서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임을 한 후에 3년 차에 이르렀을 때 예배당을 신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또 그곳에 성도들의 헌금과 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건축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사택을 따로 독립해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안에 사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사택보다는 예배당을 우선으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배당과 사택의 면적을 4대 1로 정했어요. 예배당이 4, 그리고 사택은 1. 이런 면적의 기준을 일단 세우고, 또 건축비를 예배당에 사용하는 건축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택은 남은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사택을 꾸며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때 저의 입장은 사택은 그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보다는 좋아서는 안 된다. 예배당이 항상 사택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그때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택은 사역자의 거처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결심을 했던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요, 다윗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으리으리한 황궁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지은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신앙적으로 죄송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황궁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태평성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정작 천으로 지은 텐트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거기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의 영광이 다윗의 거처인 황궁보다 항상 훨씬 더 좋아야 된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겠느냐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귀한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no 하고 허락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은 거룩성이 생명인데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이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흡족하고 기쁘게 받으시고 실제로 물질로 만든 하나님의 전은 노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귀한 마음에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일명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보면 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이나 성전은요,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표와 상징성이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물질로 지은 성전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본질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또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노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자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건물로 지은 전에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아, 나 여호와는 말이다, 지금까지 건물로 만들어진 공간에 나의 거처를 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내가 어디에 거처를 줬느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나는 항상 나의 거처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로 만든 집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황궁, 영적인 황궁에 거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존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당연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만든 황궁에 거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황궁에 거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처를 하려면 물질로 만든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집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요. 육체가 없고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만든 집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두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크게 빗나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구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항상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앞서 있어야 당연해요. 왜? 은혜를 그렇게 더 많이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요, 백성이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0.2%도 안 돼요. 0.2%면 1000분의 2예요. 1000분의 2. 1000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 인구가 약 20%, 뭐 많이 할 때는 25%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0.2%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이하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후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성전 숭배 사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겉모양만 보았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성, 구속사적인 계시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느냐면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면 거룩한 물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보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만든 건물 안에 거처를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황궁,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은요, 건물로 지은, 물질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으로 만든 집에 거주를 하십니다. 영적인 황궁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영적인 황궁, 영적인 집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모니터를 통해서 봅니다. 참고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주 시편교회 하면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안에서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합하여 전주 시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거처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의 거처를 두시느냐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의 역할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신약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건물 안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화려하고도 웅장한 하나님의 황궁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참것이 왔으면 껍데기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세례요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다 메시아라고 막 추종하니까 너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그냥 사이드로 빠져가는 껍데기에 불과해. 메시아는 이분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쫙 소개하고 자기는 사이드로 쫙 빠졌어요. 왜냐하면 참것이 오면 껍데기는 뒤로 빠져야 돼요. 참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자꾸만 지가 참것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사쿠라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건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전은요 껍데기예요. 참된 성전인 교회를 상징하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인 신약교회가 이제는 도래했기 때문에 껍데기는 사라지고 참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건물로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대표기도나 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도 습관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전조시편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예배당 혹은 교회당 이렇게 표현하면 100%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아, 나 여호와는 말이다. 물질로 만든 집에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집, 그들의 삶의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지금까지 거처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애굽에 있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나 여호와도 너희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다. 너희가 전쟁 중에 있을 때는 나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예배당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하는 그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돼요. 혹 여러분이 사고나 혹은 질병이 있어서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병원을 가야 할 신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원 안에 여러분의 병실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셔요.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사고의 현장으로 오셔서 그 사고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위험의 현장 속에 와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셔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그리고 동시에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신앙과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파격적인 신앙이에요. 그 파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직 은혜로만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파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미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먼저이면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 믿음이 다운될 때는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선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면 나의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설령 다운이 되고 침체에 있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믿음 다운될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슬럼프 올 때 있다니까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할 그런 그 슬럼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우선이면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갑다 하는 참담한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너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응답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너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너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슬럼프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들이 잘 돼갈 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사고에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부모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무조건 잘잘못 따르지 않고 무조건 일단 보듬어 보고 사랑해서 그를 지켜난 후에 혼내도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슬럼프를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은혜 안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신 후에 우리가 철이 드실 때, 야, 너 그때 좀 심했잖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체면이 있지. 내가 가진 삶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기가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 마음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뵙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길 다시 키 높여서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